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세상은 어떤 가치들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바로 돈이 됩니다. 돈이 된다면 귀중한 물건이고 돈이 되지 않는다면 별 볼 일 없는 물건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찾을 때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라는 그곳에서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진 것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가 더 높다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한 것이 많을 때가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아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재 가치는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존재 가치는 존재의 목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존재의 목적은 그것을 존재케 한 분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뜻과 생각과 욕심대로 살 때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높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민낯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민낯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율법 낭독이 있고 난 후에 자발적으로 모인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조상 때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하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찬양의 내용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 회고가 담겨 있고 그 역사는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 불순종으로 인해 징계받은 일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리고 그 회고 가운데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배반하는 모습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백성들은 25절의 기록처럼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을 더 보십시오. 같은 9절에 기름진 땅이다, 아름다운 물건이다, 배불리 먹어 살찌웠다.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풍요한 땅,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정착을 소개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금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그랬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의 증언처럼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거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범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를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했다. 둘째,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었다. 셋째, 주께 돌아오도록 거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 이후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때까지 이러한 죄악을 계속하여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 역사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역의 길로 들어선 그 이스라엘의 그 못난 모습이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겸손히 돌아보건대 우리 안에도 그 못남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배반했던 그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도 은혜를 배반하는 못난 우리의 민낯을 우리는 겸허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거듭 배반하고 거듭 죄의 길로 빠져드는 연약한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회복되고 나면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죄악에 빠지는 악순환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린 처방전은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망하도록 버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심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배반의 역사는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됩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지혜의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렇게 이스라엘은 어두운 수레바퀴를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역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 또한 부끄럽고 숨기고 싶지만 우리 안에도 이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기보다 태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어리석은 태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얼마나 완악한 자세로 이를 거부하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잘못 길들여진 항소가 멍에 매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에 그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가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멍에는 우리가 가진 죄된 습성들을 억제해 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버리고 죄된 고집을 따라 거부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죄의 굴레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멍에를 선택하며 메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의 민낯을 인정하고 기억하여 우리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당시 도무지 기대하기 어려운 소망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졌는데 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당한 심판은 매우 혹독하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절망하라고 징계하는 법은 없습니다. 죽으라고 매질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를 징계할지언정 그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징계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자녀에 대한 징계에는 언제나 사랑과 자비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 엄히 징계한다고 해도 그 안에 항상 자비를 품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는 거듭 죄를 짓고 다시 배반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투성이의 삶이지만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고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온전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이스라엘은 풍성하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에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